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감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독감이 돌고 있고 그래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학생회 회장 때였어요. 학생회장 때인데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인도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뭔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너무 낮추는 것 아닌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하고 부를 때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면 모든 사람과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마 춘천지방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저는 평생에 한 사람만의 미래를 꿈꾸며 저 한 사람만의 미래를 꿈꾸며 제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나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혹시 팔이 밖으로 굽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작은 우주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올해 몇이요 하고 물으면 언제나 선뜻 제 나이를 말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꼽아 제 나이를 계산하곤 했습니다. 그처럼 누구의 남편, 아빠, 아들, 형제로 살면서 내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나를 잊은 채 많은 세월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며 시선을 다른 이에게 돌리게 하셨고 또 더 넓은 열방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넓은 세계를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가 가진 속성으로 인해 더 깊고 더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품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원죄의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부터 더 깊고 더 어두운 죄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또한 죄의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한없이 커지고 결국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참아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를 가진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은 두 번째 사망인 지옥의 불못뿐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엇이라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에 의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에덴을 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무죄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희생하여 만든 가죽옷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는 분명 누군가의 피를 통해 인간을 다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과 상황을 통해 수많은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이삭과 대신 죽은 어린 수양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요셉을 통해 마라에 던져진 한 나무를 통해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계속적으로 예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죄를 씻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신 제사장과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경륜과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 등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속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무죄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을 어리석은 인간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속죄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을 위해 구원의 경륜을 펼쳐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한 제사 제도는 거룩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사실상 피비린내 나고 처참한 살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일단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와야 합니다. 험한 광야를 지나야 하고 길이 멀어서 제물이 다리를 다치거나 상처가 나서 흠이 생기면 제사 제물로 쓸 수 없으므로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온 제물을 제단 앞에서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본인이 직접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 많은 백성의 재물을 대신 잡아준다면 그는 과로사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재물을 긴 칼로 찔러 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짐승이 한 번에 죽지도 않습니다. 힘들게 죽인 재물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은 분해하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이건 역시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껏 지은 죄만 용서됩니다. 제사 드리고 집에 가다가 지은 죄부터는 또다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힘들고 끔찍한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제사를 여전히 드린다면 우리는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했을까요? 그만큼 죄를 하나님께서 중대히 여기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서 성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며 그 구조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앞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규빗 9m, 높이가 4.5m, 네 모서리에는 힘을 상징하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높바다라 불리는 거대한 청동 물항아리가 있고 이는 12마리의 황소가 떠받치고 있습니다. 12황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성전 남쪽에는 3층의 창고가 있었고 남쪽 문으로 난 나무 사다리로 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 불리는 2개의 청동 기둥이 세워졌고 그 윗부분은 석류와 백합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며 제사장 의복에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서면 성소 내부는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룹천사, 종려나무, 꽃무늬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10개의 금 등잔, 메노라라고 불렀습니다. 양쪽 벽을 따라 세워져 있고 오른쪽에는 12개의 진설병을 올린 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하다가 이 진설병에 있는 떡을 그 무리와 함께 먹은 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사장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이 떡을 먹고 새로 올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여기서 태운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을 의미하였습니다. 지성소에는 정육면체 형태로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20규빗 9m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부 역시 금으로 덮여 있고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 양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중간에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아름답게 수놓인 거대하고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고 휘장에는 이는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던 천사들을 상징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휘장, 그 휘장으로 가려진 하나님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복음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먼저 저 대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이 말씀들이 모두 누구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년 그렇게도 치열하게 죄를 위해 잡아야 했던 무고한 짐승 대신 속죄의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속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죽지 않는 제사장이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년 한 차례 그것도 단 한 명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휘장된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곳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 아주 조금.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말라기 1장 6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말라기 2장 10절 우리를 지으신 한 아버지가 있지 아니하냐. 신명기 32장 6절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모세의 노래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19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오니. 예레미야 3장 19절,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제가 불러드린 이 구절이 아마 거의 다일 겁니다. 아버지라고 나온. 구약에 쓰인 아버지란 개념은 언약적, 공동체적,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아버지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친밀한 부자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주시며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된 자기 몸을 찢으신 은혜로 담대히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하신 성우를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길이 열렸음에도 영의 눈이 어두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미루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마치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죄의 벽, 그 거대한 휘장을 자신의 몸을 찢어 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감격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휘장과 규격을 한번 보십시오. 높이가 18m, 건물 5층 높이, 그리고 가로 넓이가 9m, 더구나 두께는 사람의 손바닥 넓이 정도, 8에서 10cm 정도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건물 5층 높이에 사람 손바닥 두께의 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꺼운 거대한 천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든 휘장을 인간이 찢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 걷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오랫동안 이해하고 지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요 근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 9절에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헬라어 원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같은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서 같은, like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킹 제임스, NIV, ESV 다 똑같이 왕적인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원뜻은 왕적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서 그 의미가 원문보다 희석되어서 훨씬 약해진 것입니다. 사실상 본문의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왕적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르며 말씀하신 당신 백성의 제사장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왕적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옛적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르시듯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의 7가지 사명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 가장 중심된 사명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중재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와 위정자들과 그릇된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세 번째 사명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넘어서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네 번째 사명은 성막, 성전 관리였습니다. 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에서 거룩한 물품과 기구들을 관리하며 휘장과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지체들을 용납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원활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받았습니다. 시체 접촉이 금지되었고 혼인이 제한되었고 의복과 몸의 정결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된 우리도 성도로 구별되어 악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장은 우린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세와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묻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며 강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제사장은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며 만나는 영혼을 축복하며 가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학교가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또 이 나라를 통해 세계 만방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 확장되도록 힘쓰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대속의 제물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여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왕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복과 복음의 물줄기를 나를 통해 세계 만방으로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 자신만 위해 살던 우리를 택하사 왕적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깊은 뜻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온전한 이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고 스스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속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과 복을 이웃과 온 나라와 세계로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